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성경 탁 덮지 마시고 그 자리에 딱 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찾지 않고 한 장만 앞으로 넘기게 할 테니까요. 덮지 마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요. 제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주님 하시옵소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아멘. 아멘. 제가 오래전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인데요, 공부를 진짜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1차 원서를 넣었는데 성적으로는 수석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차의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에서 보기 좋게 낙방한 일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 친구가 낙방을 했을까요? 성적은 1등이었는데 면접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었는데 뭔가 대단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요.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 살면서 헌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미국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너는 공부는 잘하지만 되먹지 못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보기 좋게 수석 입학할 수 있었던 학생이 탈락했다는 실화입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그 외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굉장히 많이 살핀다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잘 때 노력하던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직 하버드에 갈 것을 위해서만 공부했을 텐데 차라리 성적이 모자랐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헌혈 한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탈락해야만 했던 그 황망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버드 갈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자녀가 붙을 수 있는데 생각지 못한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황망한 심정이겠냐 이 말입니다. 평생 이 친구가 남들보다 앞서간다, 수재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는데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명을 다했는데 정작 주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찾으신다면 그때 당황스러움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문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뭘 찾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찾으실까요? 물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아주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아니 내가 확신해도 주님이 난 너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확신한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데까지 가야 그게 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는지,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과연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증거해주는 증표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믿음 말고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 분명하게 따라오는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그걸 찾으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는 좀 띄워주시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로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래요. 아멘. 그럼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뭘 물으신다는 걸까요? 네가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룬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사랑을 이루었는가 이루지 아니었는가? 여러분, 완성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헌혈을 하지 않아서 허망하게 낙방했다는 그 아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냈지만 정작 주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이 사랑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에 무효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루어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의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 한 문장만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효다. 무효예요. 모든 게 무효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여러분이 내신 열정,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나름 주님 닮아가고 싶어서 아름답게 쓰임도 받고 싶어서 제자훈련도 받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기도원도 올라오시고 그러다가 은사도 받고 비전도 받고 정말 가슴 뜨겁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기회,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든지 수련회를 갔다 오든지 기도원에 올라오시든지 은사를 받으시든지 비전을 받으시든지 이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모든 은혜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뭘 바라고 뿌리죠? 열매를 바라고 뿌려요. 그 열매를 맺을 날 하나만 소망하고 여름의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싹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라서 열매 맺겠구나. 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예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떨어지면 여기서 열매 맺겠구나. 그 소망을 농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으로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척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성장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은사도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무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꽃 같은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음성 들어도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니다가 가슴 뜨거워서 선교사까지 되어도 그것은 다 아름다운 꽃일 뿐이에요. 꽃이 예쁘고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은 주목하죠. 은사 받은 사람 주목합니다.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 주목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가 됐든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꽃 떨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맺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귀신 쫓고 그런 은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맺히는 거예요? 내면에서 맺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별명 붙이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에 대한 아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이 13장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면서 그것도 고린도전서에 설명을 해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부르죠?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거에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깡패 같고 제일 못 배워먹고 제일 전 세계에 깡패 짓을 했기 때문에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해석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흰옷을 좋아했던 민족이었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흰옷을 좋아했다기보다 염색 능력이 부족해서 흰옷을 입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근데 흰옷을 사랑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거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미화시키는 걸 잘해. 그렇죠? 자, 뭔가 막 강조하는 것은 그 뒤에 그게 진짜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랑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분쟁과 분열이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파, 김성주파, 뭐 김용호 목사님파, 조석영 목사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파벌이 다른 지역까지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물어뜯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진짜 문제냐? 일어나고 있는 뭐 당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은사 박물관이었다. 은사 박물관이었어요. 온갖 은사가 교회에 다 넘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은사다 하는 모든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예요. 은사자가 진짜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뜨거워 보였겠어요? 죽어가 보였겠어요? 진짜 뜨거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넘치니까, 뜨거우니까, 가면 불 받고 눈물 나니까 심각한 문제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자신들이 잘하고 있고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의 근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은사 있으니까, 나는 영향력 있으니까, 나는 영권이 있으니까 나는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었어요. 뭐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뭐래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랍니다. 띠. 우리가 아무리 멋진 바지 입어도 띠를 잘 매지 않으면 흘러내립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한테 허리띠 주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일까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주변에 전과자 있지 않으시잖아요. 왜 없을까요? 허리띠가 있으면 확 매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도망칠 때도. 근데 도망칠 때 바지가 훌렁훌렁 벗겨져야 못 뛸 거 아닙니까? 띠가 역할이 뭐라고요? 다 입고 나서 모든 거를 마지막으로 탁 매주는 것이 띠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도 좋아요. 예언 좋고 꿈, 환상,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쏟아집니다. 추해집니다. 그 은사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이 상대를 정죄하고,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영분별한다는 사람들이 상대를 마귀 취급하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성도를 쫓아내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은사가 서로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다른 성경과 달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무지막지하게 잔소리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맨날 너네 싸우지? 왜 맨날 패갈라?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느냐? 너희가 은사 많다는 거 전 세계 교회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지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은사 많다고 서로 잘난 척들 하는데 왜 은사는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더러운 죄들을 짓느냐.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그 교인에 대한 훈계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짓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넘치는데 천국을 본다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다는 사람들 안에 더러운 죄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다 못해 고소하고 고발하여 세상 법정에 막 소송을 걷는 거예요. 경찰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를 한다거나 용서를 구한다거나 하는 일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법정까지 가서 끝장을 봐야 저놈 목을 교수형 때 걸어놔야 시원한 그런 교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신전에서 창녀와 몸을 합하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은사 있다고, 경험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믿음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여주기보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정죄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들,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 음성 들었다고, 부활이 없다고 들었다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옳은 얘기냐? 너희가 그러고도 성도냐? 그게 교회냐? 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빚졌습니다. 진짜 고린도에 감사해야 됩니다. 넘치는 은사들, 은사의 양만큼 넘치는 문제들 모두 목회적 임상 실험을 고린도 교회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 여기도 이랬구만. 모든 임상 실험을 고린도 교회가 다 해줬어요. 웬만한 목회적 문제들은 고린도 후서에 다 있습니다. 전후서에 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었지만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띠지 않아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었던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2장이거든요.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똑같은 계속되는 말이 하나 있죠.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아멘. 은사는 제각각이에요. 어떤 이는 방언하고, 어떤 이는 예언하고, 어떤 이는 통역하고, 어떤 이는 병 고치고, 어떤 이는 귀신 쫓아요. 은사는 제각각이지만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는데 왜 점점 싸움판이 돼가냐 이 말이에요. 한 성령에게 받았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왜 은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범이 돼가느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 가르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해서 아무도 안 바뀝니다.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가끔 막 예언해 주시거나 혹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가 있으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진짜 다 얘기해 주시나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기도받는 사람을 얘가 맨날 며칠 어디에 가서 무슨 짓을 했고 얘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다, 너 그거 얘기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짓은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정죄하잖아. 예배드리러 딱 오면 너 어제 거기서 뭐 했잖아, 네가 예배드릴 자격 있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나요? 그랬더니 성령님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신대요.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 음란의 죄를 끊게 하시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제 얘기인데 알죠. 못 끊으라고 하는지 알죠. 하나님 어디에 가지 않게 하시고 알잖아요. 무슨 짓을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님 이렇게 인격적이라는 분이에요. 아니 성령님도 다 하시는데 절제하는데 왜 여러분이 다 하시는 척하세요? 성령님도 아시지만 절제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격을 존중하셔서. 근데 왜 우리가 다 하는 척할까요? 왜 우리가 막 심장 패부를 다 꿰뚫는 척할까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나는 영적으로 높아. 나는 아는 사람이야 라는 영적 허영심과 영적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지가 우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뭔가를 미친 듯이 우상을 숭배하며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우상돼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영 분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 분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상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하시려면 내가 뭘 하든지 방언을 하든 예언하든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뭘 하든지 내가 이게 지금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가 아니면 상처 주고 떠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열매를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열매를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열매를 보시면 이게 어디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남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소그룹 하실 때 교회에서 구역 모임 하시든 속 모임 하시든 소그룹 모임 하실 때 그 속 모임에는 모든 사람이 신앙 수준이 똑같을까 아니면 제각각일까요? 제각각이에요. 더군다나 세 가족이 속으로 배속됐을 때, 세 가족이 구역으로 새로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환상 얘기하고 막 이 사람한테 예언하고 막 꿈 얘기하고 이 모임의 주가 모임의 포커스가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하나님 우리 삶이 이루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 내가 들은 거 계속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은 어려워져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모임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멘? 못 따라와? 그럼 네 문제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 늦게 가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그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막에 우물을 팔 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팠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염소를 잡아와요. 염소를 잡아먹자고 거기서 배 가르고 막 각을 뜨고 하는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장을 볶아 먹는 거예요. 근데 내장에 뭐가 들어있죠? 더러운 게 들어있잖아요. 똥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다고요. 이걸 어떻게 닦아요? 이거 어디서 진짜 고여있는 더러운 흙탕물 있죠. 그거 가지고 살짝 닦는 게 아니라 거의 묻히는 수준이더라고요. 똥을 쭉 빼놓고 거기다가 물만 거의 묻히는 수준으로 해놓고 그거를 잘라서 냄비에 놓고 볶는데 이걸 설마 먹어야 되나? 그 안에 이제 염소니까 풀 먹으니까 그 염소 똥은 이렇게 콩알 같잖아요. 근데 위에는 소화가 안 된 풀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초록색이에요. 근데 볶는데 점점 초록색이 돼가요. 이게 고기냐 풀이냐 그렇게 돼가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아니 나를 뭘로 알아? 수천만 원 들여서 우물 파준 네거밖에 안 갖고 와? 포크 어딨어? 숟가락 어딨어? 식탁 어딨어? 제가 그런 거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 저는 선교사잖아요. 우물 파러 간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먹어야 돼요. 뒤에 가서 토 하나 있어도 집어 먹고 같이 웃고 즐겨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의 포커스는 연약한 자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너희 공동체 중에 고기 안 먹는 사람 있니? 성경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에는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었거든요.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은 또 우리식으로 하면 반값이에요.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니, 사냐고요, 안 사냐고요? 반값이라니까요. 지금은 안 사 이러는데 여러분 마트 다 가 계실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처방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나무떼기고 돌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만약에 너희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야, 이건 우상에게 바친 거니까 난 죽어도 안 돼. 난 죽어도 안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뭐가 문제야 하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잘못된 거 아니다. 다만 먹을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형제다 라고 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나는 고기를 먹는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연약한 자가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절제하는 자유. 그게 진짜 고차원적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급한 자유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뭐예요? 속박에서 나를 풀어줘 하는 게 자유잖아요. 높은 차원의 자유는 뭐예요? 나에게 아무 속박이 없지만 속박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속박을 당해주는 것.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도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고린도 전서에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야, 방언은 좋은 것이니 방언을 많이 말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뭘까요? 주일 예배 때 너희가 새신자가 왔는데 방언으로 와와와와 하면 따라합시다.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네?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게 뭐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못하고 막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절제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 새 가족들도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막 방언하시고 이러시면 시험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실 때 그런 장면 경험 있으시죠?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경험 있는데 다 미친 줄 알았어요. 이단에 끌려온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아야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른 교회에 제 동역하는 전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거 되게 예민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뜨거운 애들이 막 방언하니까 교회 떠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보고 야, 방언을 좀 자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조용하게 랄 그러더래요. 그래요. 방언을 죽어도 하셔야 되겠으면 혼자 그렇게 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완성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해진대요. 주님 오시면 그거 다 사라진대요. 근데 끝까지 있는 게 있대요. 뭐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없어질 거에 목숨을 거세요? 끝까지 있는 거에 목숨을 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40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바울의 이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14장 40절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래요. 방언 열심히 하래요. 니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라. 그야 성령이 주신 거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연사 받고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전도하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 맞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 앞에서 하시고요. 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평일날 마가이다라 뻥에서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방언을 10가지 20가지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참 성도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은사는 제각각이지만 성령으로부터 왔고,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죠. 만약 여러분의 손에 병이 생겨서 손이 끊어져 나간다 치십시오. 그러면 이 손은 원래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언젠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끊어져 나가려는 손을 어떻게든 안 끊어져 나가게 병원을 찾아다니시고 고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치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연약 환자가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저거 나갈 줄 알았어.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품어주고 생명을 걸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이 마가다락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방주교회에서 젊은이 교회라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 중에 청년도 아니죠.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50이 다 돼가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옛날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인하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분을 맞았는데 의사들은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심장이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괴사가 뭔지 아시죠? 죽어가고 있는 거, 심장이 이미 굳어가고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부를 수 있는 청년들 다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 계세요. 부를 수 있는 청년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그 지하교육관에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 청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직장 당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밤을 새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 교회인데 50 다 돼가는 분이 모임의 중심에 계셨겠어요? 변두리에 계셨겠어요? 변두리에 있기 쉽죠. 어떻게 중심에 있어요? 변두리에 있기 쉽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별로 관심을 받았을까요? 교제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셨을까요? 교제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셨겠죠. 쉽게 말해 나이가 많고 적응을 못하면 언젠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어린 청년부터 나이 있는 청년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심장이. 죽었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다면 기도해서 살린 능력 말고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죽어가는 자를 위해 떨어져 나가는 자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여 살려낼 수 있다면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아파하고 반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건 원래 저렇고 쟤는 뭔가 씌어서 저렇고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그러고 그런 평가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도 현대판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2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12장 28절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거는 직분이고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 방언을 말하느냐? 여러분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이 얘기했죠. 어떻게 다 방언을 말하느냐?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어떻게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어떻게 다 병을 고치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을 괄시할 이유가 없다. 또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다. 아멘? 왜? 본질이 아니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 얕잡아보고 통역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걸로 패가 갈린 거예요. 방언파, 통역파, 환상파.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합시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서 예언을 하는 아주 눈에 띌 만한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은사나 화장실 청소하시는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우리가 절대로 영적이어 보이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것도 아니거니와 그게 우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필수도 없다. 필수도 없어요. 여러분,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정말 궁극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언에는 우열이 없고 필수가 없는데 반드시 이 은사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거 없어지는 거 말고, 다 폐해질 거 말고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고린도 교회 배경을 알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땅히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져야 돼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13장 1절로 한번 제가 그만 안 할 때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8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언 방언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필수도 아니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다. 그리고 이건 결국 어떻게 된다? 다 패하여 없어질 것이다. 천국에 방언 있을까요? 없어요. 예언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있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흔히 육체적이고 감정스럽고 늘 변덕스럽게 변하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합니다. 철저히 감정에 지배돼서 사랑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원수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4절부터 7절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참고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다. 막 감정과 눈물과 뜨거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희생과 수고예요. 주님이 정죄하고 비판하시지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만 하셨으면 우리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우린 돌 던졌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말없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시지 않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때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돌아섰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배신했지만 주님 늘 신실하셨고, 우리는 늘 주님 떠났지만 주님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는 주님 늘 불신하고 의심했지만 주님은 우리 같은 놈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회개하셨겠지만 그때 회개가 더 깊으세요? 아니면 중간에 주님 믿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뒹굴고 죄 가운데 살 때 그러다가 주님 다시 만나서 하는 회개가 더 뜨겁나요? 첫 번째가 뜨거워요? 두 번째가 뜨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뜨겁더라고요. 다시 주님 만나서 다시 만나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그 회개가 더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주님 만날 때는 제가 지난날 살아온 것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도 되지만 당황스러움도 있어서 이게 회개가 되는데, 두 번째 회개할 때는 어때요?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고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내 부끄러운 꼴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속 바득바득 그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구나, 난 이렇게 끝나는 거나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큰 통곡이 터져 나옵니까?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빌리셔서 설교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럼 가서 깊은 데 던져봐라.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게바다.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게바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다.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때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그때 베드로가 더 회개하고 가슴이 더 뜨거웠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죽는 데 따라가기는커녕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이랑 눈까지 마주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서 성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달려오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요한이랑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봐요. 예수님은 못 만나고. 그래서 와가지고 진짜 무덤이 비어있더라 하고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도마한테 찾아가셔서 도마야 너 봐야 믿냐? 봐라 하고 못자국난 손가발을 보여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나 끝났구나 생각됐을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오셨어요 했겠지만 속으로 나 끝났네. 왜냐하면 다 도망갔거든요. 저주하고 막 눈 마주쳤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욕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일어난 얘기가 뭐예요? 갈릴리로 다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그들이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할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물질밖에 더 있어요. 어부가.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는데 그날 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처럼 고기 많이 잡아야지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물질을 할 수 없어 하는 거지 그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고통과 좌절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동이 트는데 저기 해변가에 누가 서 있는데 아직 동이 트지 않아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못 잡았다고.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던졌더니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가 맹해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요한이 형 예수님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시라 하는 말을 듣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고기만이 잡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저어서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시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주님이 그렇게 그리웠던 건가 봐요. 어찌됐든 그곳에서 주님께서 모닥불에 불 피워주시고 우리 주님은 되게 심리전의 대가예요. 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을까?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정했거든요. 모닥불 탁 피워놓으시고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실 때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이 제 카카오톡 그 글귀예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시죠?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하여 가라되 그러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울상이 돼요. 울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에는 무슨 표현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부정할 때 다 보셨잖아요. 내가 주님 저주할 때 나랑 눈도 마주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설명이 장황했지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회개와 두 번째 회개 어떤 게 더 깊었을까요? 두 번째가 당연히 더 깊죠. 여러분 왜 나 같은 걸 포기하지 않으시나? 왜 날 사랑하시나?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궁금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두 개씩 다 풀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거 포기 안 하시나? 그거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에 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네 마음대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입니다.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더해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도 헌신도 열정도 사랑으로 옷 입어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조금 모자라도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사랑만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고난을 당하는 자를 돌아보고 잘 못 따라오는 자를 기다려줄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얘기 박 목사님이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미국 집회를 마치시고 미국 집회 때 너무 큰 기적과 은혜들이 많아서 비행기 타시자마자 주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주님 왜 저 같은 걸 사랑하시나요? 왜 저 같은 거를 사랑하시나요? 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넌 버려진 것들을 돌보고 다시 세우지 않니?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13년 만에 주님의 음성 다시 들으시면서 내 종아 고맙다. 네가 나를 지켜주었다 하시면서 보여준 장면은 의사면허를 찍거나 수십억 재산을 나눠주거나 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뭐였죠? 나 때린 사람, 미운 애를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준 거, 집에서 밥 굽는 아이들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밥숟가락 놓은 것, 길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숙자 별로 주기 싫은데 옷 벗어준 것, 그때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지켜줬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조금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그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 여러분 천국문 안에서 앞에서 고맙다. 네가 그때 나를 지켜줬구나. 잘 못 따라오시는 분 여러분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할 때 분위기는 조금 어려워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해도 심판대 앞에 가셨을 때 고맙다. 그때 네가 날 기다려줬구나.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리실 때 의로운 편의 선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밥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도와주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이분들은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몰랐지만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게 보여. 그럼 진짜 열심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부지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갖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않아서 무효 처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가져야 할 그것을 소유하여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으시겠습니까? 방언하고 천사의 말하고 예언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무효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은사 하나 더하기 위한 신앙 여정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 이 길 함께 가시겠습니까? 함께 사랑을 완성하는 이 여정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그 좁은 길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고맙다.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네가 내 손을 잡아줬구나. 고맙다. 네가 나를 기다려줬구나. 우리 모두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사랑 없음 회개하시고 주님 그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